6월 22일 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아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한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한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온갖 문제로 넘어지고 참 여러 가지 갈등과 또 미숙한 모습으로 참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디까지 실패했든지 어디까지 떨어졌든지 간에 우리 안에 주님이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다면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또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룩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여러분 눈에 볼 때는 참 초라하고 미숙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산 그 거룩한 신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여전히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산 이 귀한 교회를 우리가 존귀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에게 하나님이 모든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4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실 때 우리는 그 은사를 구할 수도 있고 또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주님께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은사를 구할 때 항상 무엇을 따라 구해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많은 은사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은사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4장 바로 전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방언을 말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또 대단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으로 남을 가르칠 수 있고 또 우리가 몸을 불살라서 누구를 섬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헌신, 희생, 지식, 능력, 은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도 패해지고 지식도 패해지고 능력도 패하지만 영원한 것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예. 모든 은사가 다 끝이 있지만 사랑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후에도 천국에 가서도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에서 19절 말씀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방언을 들어도 뜻을 알지 못하면 덕세움을 받지 못하기에 남을 가르칠 때는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알아듣는 말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방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고 예언은 믿는 사람을 위한 표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마음의 숨은 일들을 드러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경배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 즉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요. 예.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사를 사용할 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의 삶의 기준을 주님께 맞추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방언보다 무엇이 더 좋다? 예언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은 개인적인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형제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함께 모였을 때 방언을 말하고 싶다면 반드시 무엇을 해라? 통역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통역을 할 수 없다면,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없다면 차라리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강소공동체는 방언을 절대 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언 할 수 있다면 장려할 수 있죠. 근데 몇 가지 원칙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공중 회중이 모였을 때는 방언이 그것이 유익한지 아닌지 봐야 되고요. 꼭 말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을 해석하고 통역해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안 하는 이만 못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관점, 교회 공동체의 관점,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또 어떻게 하면 형제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일들을 볼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내 개인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공동체에는 그다지 큰 유익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주신 많은 자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또 제가 많이 돈을 벌었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그 돈으로 아주 크고 비싼 대형 고급 외제 자동차, 승용차를 산다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참 편한 일입니다. 편하고 좋은 거죠. 예, 좋은 차고 큰 차를 샀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그런 고급 자동차를 타고 교회에 오면은 물론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공동체 안에는 그런 차를 살 수 없는 성도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할 자유도 있고 어떤 일을 할 능력도 되지만 그 능력과 그 자유를 저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지체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사용해야 될 그런 책임, 그런 사랑의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성숙함의 지표라는 거죠. 꼭 돈 문제가 아니라 또 은사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것에도 이것은 해당되는 원리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주님이 주신 은사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자원들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내 유익을 위해 쓸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유익을 내어놓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바로 참 사랑의 지표요, 덕을 세우는 정말로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래서 기도하실 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내 유익을 먼저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나 또 교회 공동체나 또 직장이나 캠퍼스나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고 있는 것인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나보다 형제를 세우고 정말 지체들을 세운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아무리 신령해도, 아무리 신령한 은사를 가진다 할지라도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고 정말 항상 지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